하나님과 자녀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자녀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자녀를 학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되는 것을 가르쳐서 정말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돌보아 줬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그야말로 천재이루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자녀의 앞길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이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어과에 수학과에는 하고 외국어로 연수도 보내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기회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으로 부모님이 만나게 해주고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장구하게 성공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부모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신앙을 얻기가 훨씬 쉽고 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자손들을 돌보는 역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하시면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렇게 언급하신 것입니다. 조상 할아버지 이름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어찌 하늘에 상달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조상들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에서 신속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자녀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해갔는데 바르 미츠바 해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아들 또는 바트는 이 딸입니다. 바트 미츠바 율법의 딸이라고 해서 그 성인식을 할 때 그 성인식을 하는 자녀만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녀 3대가 거기에 모여요. 그럼 랍비가 그에게 율법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할아버지가 주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아버지가 그 성인식을 받는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거기에 은연중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도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넘겨주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너희 손자에게 그 말씀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이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종이 된 것은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와 같이 여겨집니다. 한나는 아마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이 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자식이 생명의 그와 같은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사라져 버리는데 아직 부활신앙이 그때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 있기 때문이고 내 손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자녀를 얻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4절 이하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분인나는 벌써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것입니다. 한나는 내 운명이 팔자가 이르니 내가 자식을 못 낳는 그런 몸이 됐으니 어찌할까, 그와 같이 좌절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한나는 그 조상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89세, 그래서 9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봤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기도는 뭔가 입을 중얼거리는데 소리는 나지 않냐고 입만 탈싹탈싹 하니까,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포도주가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희석해서 마시는데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알고 어찌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에서 성전에서 어지럽히느냐, 술을 끊으라 하니까 한나가 주여 나를 악한 여종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동하고 내 심령을 물쏟듯 쏟아놓는 중이라. 엘리가 그것을 보고 아차 내가 오해를 했구나 그러면서 엘리가 감동했어요. 정말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 내 처음 봤다. 그러면서 따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같이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를 멈추고 어찌하여 저렇게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그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얼마나 통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기도하다 말고 내가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어찌 찬양을 저렇게 부르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다가 저 사람의 찬송을 듣고 내가 더 열심히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찬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찬양으로, 그 사람의 손뼉 소리로,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로 인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감동했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엘리가 감동하자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녀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즉시에 병이 치료된 얘기가 누가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이방인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주님의 기적적인 치료 역사가 그 순간 나타났다는 거죠. 한나의 엘리를 감동시키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무엘을 낳고, 그 한나는 사무엘을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만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게 되나이다 서원하는데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또 바쳤어.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서원에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한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고 그 온전한 신앙 가운데 사무엘은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부모님이 되면 자녀가 신앙을 얻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어머니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한나의 믿음의 토양 가운데 훌륭한 사람으로 더 발전하는 믿음의 선지자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사무엘은 성공한 것 뿐만 아니라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서원을 갚은 대신 아들, 딸, 아들 5, 아들 3, 딸 2 해서 5명을 더 낳았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갚음으로 5배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상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면 자식들의 신앙의 토양이 사라져버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열심히 믿으면 그것이 1대, 2대, 3대로 내려가서 신앙의 토양이 형성돼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내시고 복을 내리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믿지 않는다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녀가 이 신앙의 토양이 부족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 한나처럼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또 새로 만드시든지. 여러분, 새로 자녀를 낳는 것이 쉽겠습니까? 지금 나 있는 자녀를 기도하여 변화시킨 것이 낫겠습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의 장을 열어놔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모태에 있을 때 10개월 동안 1000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는 일은 참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건 땅을 팔아서라도 사줘야 돼. 왜? 자식에게 1000억 개의 지금 세포를 만들고, 옛날에는 은하계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1조 개가 있다고 그 학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1000억 개의 태양계를 만드는 것처럼 자녀의 머리에 1000억 개의 이 뉴런을 만드는, 신경세포를 만드는.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서 이 하나의 신경이 다른 신경하고 이렇게 연결돼야죠. 이 연결되는 줄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이 연경 줄기.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독립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마치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된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경망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경망이 무려 100조 개랍니다. 100조 개. 10달 동안 이 100조 개를 연결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달 만에 너무 크면 또 낳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낳은 후에 뇌신경세포를 완성하는데, 이 완성하는 그 기간을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는 하등동물의 경우에는 빨라요. 고양이는 4 내지 8주에 태어나면서 4 내지 8주에 완전히 신경망이 형성되고, 원숭이는 1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사람은 10년에서 12년, 어떤 사람은 15년까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2년을 그렇게 중간 노선을 택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하는 12년까지
그 사이에 뇌신경 세포의 이 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잘 되면 그 신호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면 신호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이제 줄이 5개 생긴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개가 딱 생겨. 그러면 금방 우리가 하는 것들이 신속하게 인터넷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신호가 굉장히 약해. 3개, 2개, 1개. 그래서 하나도 연결하고 그럴 때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외에 갈 때 그런 넓은 그런 초원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신호 강도가 굉장히 약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잘 안 돼.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줄기가 연결할 때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놓이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해. 그럼 자녀는 당연히 어머니의 음악적인 영향을 받아서 음악에 대해서 신호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부모가 같이 해서.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매일 야구장에 가면 야구에 대한 그와 같은 신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 2개가 이제 그 야구를 좋아하는 신호 강도가 높은 아이가 음악은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떤 그와 같은 음악회에 가면 거기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게 자기 마음의 신경세포에 연결이 안 돼. 반대로 음악을 하는 그 사람들이 또 운동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축구장, 야구장에 가면 신호 강도가 끊겨. 그래서 거기에서는 졸고 잠이 와. 음악을 하고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것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졸면 안 된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신호 강도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계시적인 역사가 서로 전달이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신호 강도가 없어. 그럼 이게 큰 문제죠.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어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북쪽 도시인 단에서부터 남쪽 도시인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건 전국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온 땅에서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고 하고, 사무엘이 전한 그 모든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들은 말씀이죠. 자기 개개인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과의 연결 강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불편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교회에 데려와야 됩니다. 왜 데려와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어떤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실 수 있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반석도 아니고 재벌로 물질을 풍성하게 가진 자가 반석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호 강도를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12살 때까지 그것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비게일 슈라이어가 부서지는 아이들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부서지고 깨어지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Z세대의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Z세대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심령이 무너져서 신경정신과의 상담을 받은 사람이 40%가 된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이 Z세대 전에 태어난 세대가 X세대인데 X세대의 통계가 나온 것은 26%입니다. 26%의 아이들이 신경상담, 정신상담을 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 X세대에는 모든 것을 더 자유롭게 하고
그야말로 선택사항을 무한히 많이 줬는데 그 세대들이 오히려 40%로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책을 쓴 것이 이 에비게일 슈라이어의 부서지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쓴 것은 이 부서지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너무 강요받고 억압받는 그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최대한 자유를 주면서 성장한 것이 오히려 그런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만들었다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세대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세대에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밥 먹을 때 먹기 싫다고 하면 그만 먹어. 그냥 그거세요. 아니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들려준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어요. 아무 불평, 그 일종의 억압. 그런데 오늘날에는 안 키운다. 밥 먹기 싫어? 그럼 피자 사줄까? 선택의 자유.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대치를 해준다. 옛날에는 주는 대로 입어 해서 아무거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형이 물려준 그 큰 우비 같은 옷을 입고 신발도 고무신에 손가락 2개는 들어갈 것을 신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주는 대로 신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은 운동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바꿔. 푸른 빨간 옷 입고 싶으면 빨간. 마음에 안 들어. 파란 옷 입어. 그런데 이와 같이 자유를 받은 그 세대가 나중에 성년이 되어서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고통이요 트라우마였다는 것이 이 부서지는 아이들의 내용이에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에는 부모가 틀을 정해줘서 그냥 주입시키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자꾸 선택하게 하면 그 아이가 정신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슷한 얘기를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라는 뉴욕대 교수가 했는데, 나쁜 교육, 불안 세대라는 책에서 새 아이 엄마인 저자는 우리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양육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은 꽃이 달콤한 설탕가루 속에서 핀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아니다. 꽃은 흙에서 가장 잘 핀다. 오늘날 자칫 젊은 세대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설탕가루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모든 것을 해주면 아이가 잘 될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흙 속에서 돌에 부딪히고 온갖 비바람을 하면서 그 속에서 튼튼하고 오히려 강하게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옷을 입혔는데 성경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여름에도 저도 한두 번 입었는데 여름에 모시적삼이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칼같이 다리고 그야말로 풀목에서 입으니까 그건 고통이더라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와 같이 세마포 이 옷을 입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또 때가 타면 더러워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매년 세마포 에봇을 입혔어요. 어린아이 때 바른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단정한 옷을 입힌 것은 그 성격을 바르고 단정하게 형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넓게는 깨닫게 해주고, 이런 정해주고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달음과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그냥 마음대로 키우면 이 세상을 어지럽혀 놓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는 좀 거부감이 좀 들긴 합니다만 10계명을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성수해서 지키게 가르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지 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은 그건 자기가 이제 살 길을 나가는 것이죠. 20살이 되기까지 성년으로서 인정받기 전까지는 최소한 부모님은 자녀에게 규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자녀에게 무한정 자유를 그야말로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제를 만드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낱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그렇게 교만하게 키워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아마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 영재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똑똑한 유다의 자녀들을 왕이 먹을 것을 내려주며 교육을 시켜주었으니까 일종의 영재 교육. 그런데 그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은 영재 중에 영재가 됐어요.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틀을 잡고 마음의 뼈대를 주의 말씀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힌 한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가 이 세속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건축하고 틀을 잡아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장구하게 번영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부모님과 교회의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좋은 토양에서 자라면 하나님을 만나 위대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와 같이 틀을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성장하자 주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물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이 아이가 자다가 무슨 잘못 들었나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세 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면서 그건 지혜의 근원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특이한 것 같은 발명과 세계의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어디에선가 샘솟는 것 같은 지식이 솟아난다. 유명한 세계적인 음악이나 문학가들은 그런 하늘의 계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무엘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자식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엘리 두 아들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성전을 더럽혔어요. 거기에서 간음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빼먹고 그러는 바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어요. 집안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틀을 가진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엘리 두 아들을 죽은 블레셋의 세력은 당시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초강력 무기인 철기 문명을 가지고 후기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을 위협했는데, 이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을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사무엘이 출현하여서 이 블레셋을 꺾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와 같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 말씀이 다 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이제 사무엘에게 제물을 바치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상 7장 15절 이하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인데 사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저지, 영어로는 재판관이죠. 그러니까 최종의 재판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고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오늘날에는 대법원에서 합니다만 왕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적인 사역을 사무엘이 수행하고 다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주시고, 인생에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왕이 대신 기도해야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인하여 제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제물을 받으신다. 그 사무엘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백성들이 평안하고,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회개의 제물을 받으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무엘이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우레를 일으키고 적군이 우박 가운데 혼란하여서 패전하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무엘이 온 베델과 길갈과 라마를 순회하면서 분쟁과 다툼을 다 재판하고 평화와 일치의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부모의 신앙의 토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더욱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금 자녀들도 변화될 것이고, 손자 때에는 더 변화될 것이고, 증손자 때에는 왕이 출현할 줄로 믿습니다. 룻의 증손 아들이 다윗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처음 시작한 룻의 믿음이 증손자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왕이 출현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만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대통령 그래도 한번 해야죠. 워낙 시끄러워서 참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손들 가운데 대통령이 출현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의 종들도 나오고, 세계에 탁월한 글로벌 리더가 출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